3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의미 없이 살아가서는 안 돼. 하루하루가 다 귀한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 땅 위의 삶은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다 짧아요. 잠시 있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노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어떤 것인가? 베푸는 삶이에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기억하시고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뭔가? 신앙인들께서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길게 살건 짧게 살건 간에, 많이 배웠건 배우지 못했건 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하느니라? 사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은 어떤 것이냐?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마음에 사는 거다? 사랑하며 사는.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 사랑하되 몸 다하고 정성 다하고 뜻 다하고 목숨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건강에 발표된 그 학문인데, 그 건강에 대한 학문인데,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게 되나?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게 되나? 가장 행복을 느끼는 사람을 보게 되니까 주는 사람이다. 베푸는 사람.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가지더라. 그 행복감을 가리켜서 helpers high라고 그래요. helpers high.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helpers high. 또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두 번째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운동을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걷고 또 뛰고 마라톤하고 그러게 되면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서 알잖아요.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면 뭔가 모르게 상쾌해지잖아요. 그런 것을 runners high. 그러니까 운동하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상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앨런 눅스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요. 도움을 준 사람들, 도움을 베푼 사람들은 50%는 매우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활기가 넘치고 새로운 에너지를 느꼈다.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43%나 되더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면서 남을 돕고 이렇게 살게 되면 적어도 93%가 기분이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93% 중에 병자들,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베풀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통증과 고통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 병든 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그것이 줄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베풀고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이게 얼마나 고귀한 삶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버드 대학 의료진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자원봉사들을 한 학생들, 그 학생들을 두고 연구를 한 거예요. 자원봉사자들 하는 그 아이들에게 슈바이처 영화를 보여주었대요. 슈바이처 영화를. 자원봉사자들에게 슈바이처 영화를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원봉사자 학생들을 그 진료를 해보니까 면역력 수치가 일제히 다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더라도 베풀며 살았던 슈바이처 영화를 이렇게 보는 것만 가지고도 면역력이 길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슈바이처 효과, 슈바이처 에펙트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내놨어. 슈바이처 효과.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영화들 보지 말고 영화를 봐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영화를 보란 말이에요. 슈바이처 같은 이런 영화를 갖다 보라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귀중하죠, 그죠? 시인 박노해 씨가 나눔의 신비라고 하는 시를 발표를 했어요. 이 나눔의 신비라고 하는 이 시가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감동을 줘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게 불을 옮겨준다고 그 불빛이 사그라지는 건 아니다. 벌들이 꽃에 앉아 꿀을 따간다고 그 꽃이 시들어가는 건 아니다. 내 미소를 너의 입술에 옮겨준다고 내 기쁨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빛은 나누어 줄수록 더 밝아지고 꽃은 꿀을 내줄수록 결실을 맺어 미소는 번질수록 더 아름답다.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뭔가를 느끼게 하는 중요한 시간일 수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 부분, 자신의 것을 잃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고 자신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봐서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고 자신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시간과 함께 영원히 빛으로 남게 되어질 것이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니까요. 성경을 보거나 교회사를 보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 정말 사라지지 아니하고 좋은 감동을 주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그분들이 다 주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베푸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을 또 영화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현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사기 5장은 드보라 사사의 승리의 노래입니다. 전쟁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시로 영광을 올려드린 말씀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를 읽지 아니하고 끝절 한 절 말씀 읽었어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드보라가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가 하니까 소원을 담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소원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드보라가 하나님께 노래한 거예요. 한 번 더 드보라 이름대로 31절을 한 번 더 보아야 되겠어요. 더 보시기를 바라요. 31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수들, 나의 원수들이 아니고 주의 원수들, 그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그런 이미 망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사람들을 이미 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희망찬 기대를 가진 소원을 담고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다. 여기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택함을 입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갔던 인물들, 사람들. 그리고 나라가 위경에 놓여 있게 되어졌을 때 나만 편안하게 살고자 숨어서 지내는, 나는 안 된다, 나는 전쟁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고, 너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위험을 불사하고서라도, 어려움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뭐하게 하소서, 도둠같게 하시옵소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운을 담는 소원을 아뢰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어요. 첫째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처방할 것인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습니까? 여자가 나서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드보라는 여자 사사잖아요. 여자가 이면서도 전쟁,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군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평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 심각한 위기와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위기와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건가? 성경은 하나의 단어를 써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악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뭔가, 뭐가 어떤 악인가라는 것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죠. 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악이었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안게 된 이게 문제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이고, 그 악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것 아닙니다. 세상을 소란케 한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버린 거?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등진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또한 악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게 이게 무슨 악이냐? 악이죠.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켜주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렸다. 그 은혜를 내동댕이 쳐버리고 오히려 우리를 잘되게 할 분은, 할 신은 바알이다. 우리에게 풍년을 안겨들 신은 바알밖에 없다. 이방의 신인 바알에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악 중에 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 이런 어려움의 문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나? 왜 버리고 말았나? 왜 바알에게 이렇게 나아가게 되었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변 상황에 그들의 시선을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바알이 자기들에게 풍년을 준다. 우리가 농사 짓고 이렇게 풍년을 대풍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바알 신 때문이다라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 저들처럼 우리도 누구에게로 나가야 된다. 바알에게 가서 바알을 섬겨야만이 우리도 풍년의 해를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알이 풍년을 안겨다 주는 겁니까? 분명히 바알이 풍년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빠지는 겁니까? 이때까지 함께 오신 하나님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별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은 거예요. 새로운 것에 눈이 뺏기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그것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못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요소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들, 여러분들을 키워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키워보는 여러분의 부모 아니에요? 장성에 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무식한 거고 우리 아버지는 가진 것이 없고 옆집의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유능하고 그렇게 되면서 자기 아버지를 무시해버린다?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옆집에 그렇게 잘 사는 아버지는 자기에게 옷 한 벌 입혀준 적도 없어요. 학비 한 번 댄 적도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못 배우고 아주 무능해 보이는 아버지는 그렇게 막노동해가면서 여러분 등록금 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보다 옆집 아버지가 더 좋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많은 우리들의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까지 우리를 보살펴 준 분에 대한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옆집의 아줌마가 더 예쁘고 저 미국의 아무 탤런트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여기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서 처방책은 뭐냐? 그런 문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방책이 뭐냐? 그 처방책이 바로 신실한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실한 믿음에 있다. 신실한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견고하다, 신빙성이 있다, 확고부당하다,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은 주변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실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형편이 안 좋을 때에도 내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불통할 때에도 신실한 믿음이 처방책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게 바로 위기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통념을 넘어 통찰로라는 문제예요. 어떻게 통념을 넘을 수가 있나?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죠. 일상의 틀에서 갇혀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우물한 개구리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한 개구리.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울타리 속에서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으로도 사는 존재이지만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사는 자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는 범주 상식으로만 사는 경험으로만 사는 자가 아니고 상식 밖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바로 뭡니까? 통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통념적으로 보게 되면 사사로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 사사기에는 사사들의 기록이에요. 사사들의 소개되는 사사들을 보게 되면 기도는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후도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입다 같은 사람도 사사로는 부적격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은 사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원은 굉장한 용사인 줄 생각하지만 기도원은요 겁쟁이에요. 너무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양이 한 마리만 나타나도 무섭다고
지렁이 하나가 지나가도 무섭다고 쓰는 사람이에요. 방 안에 그 뭐라 그러네. 벌레 하나 나타나도 아마막 하고 숨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원이에요. 벌레 하나만 나타나도, 그런데 대담한 여자도 있잖아요. 대담한 벌레 나타나면, 바퀴벌레 나타나게 되면 발로 가서 다 문대버리는 여자도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은 바퀴벌레가 기겁을 하고 숨어버리는 겁쟁이에요. 그런데도 사사가 되었어요.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지금은 왼손잡이가 더 빛을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는 신체의 기형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 에웃은 왼손잡이면서도 사사가 되었잖아요. 입다 같은 사람은 기생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입다를 볼 때는 항상 입조심을 해야 돼요. 함부로 말했던 기생의 아들이 말했다가는 큰일 나죠. 기생의 아들이면서도 사사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성 우월 시대, 부장적 문화가 팽배했던 시대에 드보라는 여성으로서 사다가 됐고요. 야일과 같은 여성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통념적인 생각으로는 가문이 좋아야 된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배경이 되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뛰어난 것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통념적인 것은 그렇게 통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통념에 머물지 않고 있어요. 겁쟁이도 사사가 될 수가 있고 왼손잡이도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출신이 나쁜 불리한 부정적인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 놓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기만 하면 얼마든지 귀중한 중요한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가난하다,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내 가정은 형편없다, 내 부모님은 무능하다, 나는 IQ가 모자란다, 나는 외모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말도 아니다, 그런 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통념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통념을 넘어서 통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 통념을 넘어서 통찰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으로, 개인주의를 넘어 공동체 의식으로. 사사기 5장 23절, 24절만 올라가서 좀 보도록 하겠어요. 23절, 24절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는 저주, 하나는 축복이에요. 자, 23절을 먼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는요, 저주하라라는 말이 나와요. 저주하라. 누구를 저주하라라고 나오는 거 아니까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해라. 왜 메로스를 저주하나다? 왜 메로스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메로스는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다라. 나라가 위경에 빠졌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를 도와가지고 전쟁 치르러 나갑시다. 제발 우리를 도와서 전쟁 치르러 나갑시다. 이렇게 사정사정하는 거예요. 그득그득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메로소가 거부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았던 메로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하라고. 저주를 하라고. 그러니까 위경에 빠졌을 때 나만 편안하게 지내려고 내 형편 따지고 내 안일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은 뭘 받는 인생이 된다?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성도가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사건을 봐도 에브라임 지파라는 지파가요 저주를 받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 지파는 또 어떤 지파냐? 굉장히 야가 빠진 지파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자 그러면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주의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나가서 같이 싸우자. 우리 같은 동족 아니냐.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나가 싸우자 그러면 우리 못한다.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놔두고 안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놔두고 그냥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그 이긴 거 전리품 우리한테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야가 빠졌어요. 나 같아도 그냥 두지 못하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뭘 합시다. 전혀 협조하지 않아요. 전혀 돕지도 않아요. 기도도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못하게 해요. 그러다 일이 잘 되고 나면 내가 마치도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은 또 아실 거예요. 그런 자에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메로스를 말하고 저주하라고. 한 번만 저주하는 것으로 끊지 않고 너희가 그득그득 그 주민들을 말하고 저주하라고. 왜 저주해야 되느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드보라가 전쟁하러 나가는데 드보라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드보라의 일은 곧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아니하는 그 메로스 저주해라 그랬어요. 자, 24절로 가겠어요.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그래서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은 사라나 이런 여자들을 가리켜요. 그런 여자들보다도 더욱 뭐를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요. 메로스는 저주, 야엘은 복. 야엘은 왜 더 많은 복을 받게 되나요?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군대 장군이 자기 집에 막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얻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야엘이 딱 보니까 이것은 자기 나라 군대 장군이 아니고 적군 군대 장군이라는 걸 알아요. 야엘은 가정주부예요. 물을 달라고 돌아온 그 장군에게 물을 준 것이 아니고 물보다 더 좋은 뭐를 대접했어요? 우유를 딱 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밤 자기 전에 꼭 우유를 한 컵 마시면 수면제 먹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전쟁하는 마당에 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물을 달라고 한 도란 여자 사람에게 이 야엘이가 우유를 딱 부어준 거예요. 우유를 먹고 나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오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는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간자놀이 그 시스라 간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대놓고는 망치로 빵 쳐가지고는 간자놀이가 여기입니까? 여기에 말뚝을 받아가지고 시스라 장군을 죽여버린 거예요. 일개 가정주부가 이 사람은 우리나라를 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장이다. 나가 가정주부고 내가 군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남성이 아니더라도 나가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말뚝을 가지고 그 시스라를 죽여버렸잖아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그 민족을 위했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을 것이되 다른 여인들보다도 더 많은 더 큰 복을 뭐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그를 중요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잘 돼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잘 되는 것보다도 우리 공동체도 잘 돼야 되고 공동체가 더 잘 되기를 위해서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이 나의 일이고 여러분 개개인의 일들이 누구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교회 따로 내 따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기쓰임 받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서 해가 힘있게 도등 같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노래
이와 같은 찬양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우리 성도들의 삶도 더욱더 신실